여러분, 이 토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기도, 참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소원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소원기도가 지금 없다면은 적어도 12월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낼 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금년 2024년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소원기도 드린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자매 암투병 중에 이렇게 주님이 불러가셨지만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기적, 그 miracle, 그 기적은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해 보면 점점 보일 때에 하나님만이 뜻이 계시면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은 아마 저보다 그 남편 형제나 다섯 따님, 또 양가 부모님, 시어머님 여러 이렇게 식구 형제들이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소원기도, 살려달라는 간절한 소원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하나님 간절히 살려달라, 기적을 이뤄달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만일 가시는 것이면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계기가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때는 아버지로서 첫째 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면 불러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자꾸만 불가능해져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 그 심정으로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그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이 뜻이면은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중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 불러가시는 거면은 하나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7월 15일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면은 여기서 좀 간략하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깊이 묵상케 하시는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사랑하는 식구나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기도를 드렸을 때 나의 간절한 소원기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금년 안에 간절한 소원기도를 막으셨다면, 저의 경우는 사촌 여동생 막으셔서 불러가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막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저보다 유족들은 사랑하는 식구가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기도, 그 소원을 응답 안 해주시고 막으시고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사랑하는 식구가 사는 건데 그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수요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desire, 그 소원이 얼마나 강하신가 원하시는가 크신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믿음으로 맞추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 부분에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 기도를 막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 익순영제 어머님의 그 카카오톡 동영상을 받고 그걸 다 본 후에 제가 댓글을 답변을 하면서 우리 교회 카카오톡방에도 나눴는데 점진적으로 순간적인 것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저는 몇 주 전부터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도 준비하면서 5가지 금년에 있었던 특별한 5가지를 기억하고 그 5가지 중에 딜런 아들 결혼식은 솔직히 거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장례식을 계속 지금 생각하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롯을 가서 제 친구 익순이의 무덤을 1월 6일 날 묻혔으니까 뭐 거의 11개월 만에 찾아가고 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무덤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냥 전도서 7장 말씀처럼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더 좋아하길 원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추모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셀레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산자가 유심할지로다. 다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육신의 생명이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의 심정, 그 소원, 간절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영원한 관점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소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묵상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막힘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3번째 말씀을 묵상 받았는데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의 간절한 소원 기도, 간절한 소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막으신 하나님, 그 말씀 다윗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막으심으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배움이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사
다윗이나 모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보고 적용할 때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원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을 막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다윗의 소원보다 다윗을 향한 주님의 소원을 더욱더 간절히 이루시길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나의 금년 한 해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1절, 2절, 3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도 찬양했지만 3절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했지만 제가 그 찬양하다가 생각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 주시는 축복, 간절히 육신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걸 막으시고 응답 안 하시고 데려가셨을 때 그 육신은 흙으로 묘지에 로실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영원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소원보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셨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저는 기도를 여태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수없이 설교하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비춰오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제가 저희 가정사에 가면서 또 교회사에 가면서 인터넷사에 가면서 고통당하는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 부부관계를 참 회복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내 뜻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원하는 걸 기도하지만 하반절에 가서 기도는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기대한 익스펙테이션대로 안 되고 정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기도응답 받아서 감사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를 거절해 주시고 오히려 막으신 것, 그 막으신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냐고 아직도 원망불평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워낙 간절한 소원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묵상 씨름 안 하고 기도응답 받은 것만 계속 기억하면서 기념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감사 찬양, 그게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 축복, 거기에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은혜가 숨겨진 게 있는데 그 보물이 보아가 영적, 그걸 열라고 노력을 안 해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뒤돌아보면서 주신 축복들만 생각할 때 기도응답 받고 베풀으신 거 건강 축복, 자녀 축복, 후손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지 후손을 걷어 데려가셨다, 거기에 축복, 이렇게 묵상하는 신앙인이 있습니까? 잔치집을, 결혼식을, 축하할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셀러브레이션 하지 아기 예수 탄생을 더 축복, 셀러브레이션 성탄절 하시 예수님이 30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셀러브레이션 축하합니까? 우리의 신앙관 관점이나 신앙 습관이나 생각이나 묵상이나 이런 게 익숙한 것들이 다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그래서 오늘 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성전 건축을 막으신 하나님, 그러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간절한 소원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막으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정반대로 결과를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데려가셨을 때 슬픔과 눈물과 아직도 뭉클함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반들레슬럿 지금 익순이 1월 6일 장례식 때 찬양한 고구만 동영상 찬양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냥 뭐 차 안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전화기로도 듣고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틀어서 제 승리교회 말고 제 개인 유튜브에 그걸 동영상을 주소를 제가 알려준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아무나 못 보게 공적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 한국어로 찬양했잖아요. 그걸 제가 익순이 형제 어머님 권사매에도 나누고 그걸 계속 듣고 있어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제 친구가 그렇게 떠났으면요, 수정이는 뭐 5년 동안 안 투병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준비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라 할까, 보고 싶음이라 할까, 뭐 30년 전에 동영상 40분짜리를 친구 룸메이트가 그걸 다 만드는데 거기에 익순이가 계속 나오거든요, 친구가. 그러면은 그런 갑작스럽게 떠난 사랑하는 사람, 뭐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 드릴 수도 없었잖아요. 작년 12월 20일인가 하여튼 14일이었죠. 14일 정도, 14일 전이었네. 제가 얼반에서 대학교 후배 부부집에서 룸메이트들이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선배 형이 전화 와서 엘버트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거를 제가 바깥에 그 얘기를 듣고 방 안에 그 집 안에서 거실에서 혼자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밤에 전화 받았어요. 저녁에.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통화 끝내고 제가 후배들에게 우리 룸메이트 엘버트가 지금 사고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산소 끼고 있다. 그러니 그때 연말 모임으로 부부들이 모여서 축하할 때 그 소식을 작년 12월 들은 거거든요. 요번 이제 21일 날도 똑같은 집에서, 후배 집에서 이제 또 만나요. 근데 벌써 1년이 됐어요, 떠난 지.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손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 때 우리의 초점은 막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비춰봐야 된다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소원을 이루셨는데 그 두 가지란, 첫째, 하나님의 소원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마지막 두 번째는 다윗에게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할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소원을 막으시사 하나님의 소원을 두 가지로 이루신 그 하나님. 그러면 저의 경우는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을 나의 소원은 기적적으로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데려가시는 것.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는 뭐죠?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원하 알라. 사촌 오빠로서. 다섯 조카 딸들을 어린 조카까지 이 땅에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 제가 볼 때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카들이. 근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 조카들도 다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수정이가 하나님 품 안에 암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물론 자유도 기적적으로 살릴 수, 여기서도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불러가셨을까?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유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 문맥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레벨레이션, 리비오, 계시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찬양으로나 기도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신앙의 그 지식, 진리, 계시가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머리로 설교로는 성경으로는 알죠. 근데 제가 첫째 아기 죽고 딜런, 예리,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기 주영이의 헬라어 영어 이름 캐리스라는 은혜라는 뜻, 마지막 예언이에게도 스펠링을 달리해서 캐리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져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예언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이었어요. 넷째 아이를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 과정에 첫째 아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딜런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예리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2배로 풍성. 근데 예언이 막둥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이 신앙 고백해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신앙 고백, 이게 다윗이 첫 번째 누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제가 묵상할 때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난 이유가 우리가 욥의 고난, 고통,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0명의 자식이 죽었다는 자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최분나 할머님이 6자녀 중에 3이 죽었잖아요, 먼저. 근데 10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42장 끝부분에 가면요, 10명의 자녀를 축복으로 다시 회복, 사랑 받아요. 재물도 2배로 풍성하게 받아요. 그런데 저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자녀 10명이 다시 생기고 재물이 2배로 생기고 저는 그게 1차적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1차적 축복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역경을 모두 겪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섭리, 뜻은 뭐냐면 욥기 42장 5절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믿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통을 다 겪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사에게 여러분 제가 왜 자꾸만 가정 얘기하냐면 교회보다 가정의 배우자, 자녀, 후손들 이 어려운 역경, 위기, 고통, 힘든 거 여러 가지 눈물, 통곡기도, 소원기도 여기 제일 우리가 민감하고 매우 개인 퍼스널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모든 어려운 위기 상황들 지난날 금년 아니면 작년이든 여태까지 여러분들 지내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고통을 겪은 후에 욥처럼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느냐, 이 축복을 받았느냐, 받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왜 27년 첫째 아기 죽은 걸 계속 설교하는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7년 전 그 순간에는 통곡기도 숨 넘어갈 뻔했지만 뼈가루 뿌리면서 찬양케 하시면서 시편 63절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찬양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죠?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My Savior's love for me. 나의 구원자의 사랑. 그래서 굉장하고 marvelous, wonderful love 찬양케 하셨잖아요.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을 찬양케 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뼈가루 뿌리면서 성령의 역사 체험케 하시고 지금 27년 동안 간증 고백 찬양 감사케 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27년째 누리고 있잖아요. 그때 죽음의 위기 트라우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위기 트라우마 속에서 주신 놀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계시 축복을 간증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3번인가 다메섹 도상 간증을 해요. 유대인들 자기 죽이려고 그런 소동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왜? 여러분, 신학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그 다메섹 도상의 신학적으로 그 관점은요, 다메섹 도상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180도 바뀌는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 사명, 커미션,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conversion and commission, 구원, 회심과 커미션, 사명, 소명, 이 두 개 C, conversion, commission, 신학적으로 이게 놀란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증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병들,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진작 여러분들의 60, 70, 80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임재를 깊이 경험한 경험, 요번 귀로만 설교로만 수십 년 모태신앙 예수님 복음 하나님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욥은 고통의 터널을 겪고 나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경의 표현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임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 보면요, 36장부터인가 하여튼 30 몇 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다 듣고 나서 42장 마지막 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욥이 깨닫는 게 뭘까?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이죠? 내 사촌 여동생,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식구, 내 손 간절히 살려달라 기적 불러가셨을 때 원망 불평 충분히 하시지만 그 배려가 심 속에서도 여러분 시편 기자 신앙 고백이 뭐죠? Oh God, you are my God. 그 영어 성경, 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은요, 사랑하는 사람 죽고 나서도 이런 신앙 고백 찬양 경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믿는 자만이 고백하고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잊지 못하는 게, 고 김창현 목사님, 저희 교회 신방 목사님, 저의 셋째 삼촌 목사님, 한국장에서 그분의 간절한 그분이 원했던 거, 저에게만 자기가 죽으면은 숨을 거두면 이렇게 해달라고 다 유언을 했거든요, 저한테만. 입관 예배는 누가 저보러 인도해달라 그러고, 조가 말고 조사, 그 다음에 입관 예배 저한테 조카 목사한테 설교 본문까지 주셨어요. 이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입관 예배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저는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제 아내도 저한테 솔직한 고백이, 가까운 친척 장례 예배 때 인간의 영광을 벗다고 했던 아내가 김창 목사님 입관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경험했다.
저랑 아내랑 똑같은 은혜 축복을 누렸어요. 그걸 저는 십몇 년 지금 돌아가신 데였는데 잊지 못해요. 시신 옆에 있는데 한국장에서 조카 목사가 인도하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유족들에게 시신까지 관안에 있는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제 장인어른도 그렇게 했고. 유족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거죠. 상처 있고. 근데 그냥 혼자 그렇게 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 다윗의 간절한 소원 기도, 성전 건축을 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너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요. 제가 저희 딜런예리 예언이 이제 며느리까지 있으니까 저는 그 6명 카카오톡방이 있어요. 문자방도 있어요. 혹시 거기다가 이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이 마음을 신앙 뭔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제가 나눠요. 말씀 묵상이든 간증이든 가정 이야기든 좋은 기사든 나눠요. 근데 예언이가 지난번 왔다 갔을 때 대리, 아빠 내가 안 읽는 줄 아빠 그거 올리는 거 안 읽는 줄 알지만 다 읽고 있대요. 답변을 안 하니까 뭐 라이크도 안 누르니까 제가 읽는지 아닌지 뭐 거기에 또 신경 그렇게 막 쓰지 않고 그냥 주시는 은혜를 나눠요. 자녀의 못들은 자기들이 그걸 읽던지 아빠 받은 은혜를 간증문과 고백, 신앙, 하나님의 경험 이거를 익스피리언싱 것을 읽고 나서 그들도 성령님이 은혜 수도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경험케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아빠의 역할은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경험할 때마다 간증 이런 은혜 축복들을 허물 속에서 그냥 허물도 나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막으시고 다윗의 소원 우리가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소원 뭐 욕심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계시가 돼야 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언행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돼요. 계시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막아주시고 마음 욕심 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는 건데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 대대로 계시해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통로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나눠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과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셨는데 그 두 번째는 크게 사무엘하 7장 8절에 16절 다윗에게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그 축복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윗과 함께 있어 너의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시고 사무엘하 7장 9절 그 다음에 11절 뭐죠? 그들에게서 벗어나 뭐예요? 다윗에게 평안케 해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 축복이에요. 익숙영제의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렸다 그랬잖아요. 손을 떠시면서 유족들이 다 들어가서 산소끼 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가정예배 때 수정이의 간증 중에 5가지 간증 중에 4번째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I put my hope and trust in Him. I put my trust and hope in Him. 나는 신뢰와 희망, 소망을 주님께,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이
지금 계속 성령님이 묵상케 하세요. 그래서 I put my trust in him. 나는 나의 신뢰 믿음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I put my hope in him. 절망 속에서도 나는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 번역 로마서 15장 13절.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동영상 27분짜리를 오늘 아침 새벽 4시쯤에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냈어요. 인터넷 사역에 많은 지체들에게 이메일로 다 보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 신뢰와 희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 둔 모든 신뢰와 희망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괴로움과 허덕이는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소망의 뭔가 신뢰 대상이, 우리는 희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선들에게 뭐 믿음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되고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얘네들이 뭐 희망의 뭐 대상이 되려고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선들의 신뢰와 희망, 소망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신뢰,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주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그게 뭐 돈이든 뭐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든 뭐 어느 사람이든 그걸 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3절 가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가정의 위기, 고통, 생사의 갈림길에서도요.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하는 걸 다 가지를 하나님 치셔야 돼요. 치셔 주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진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윗 앞에서 다윗에게 평안, 샬롬, 피스 주시겠다. 이 축복. 네. 두 번째 축복은 9절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선자 중에 뭐 엘리야도 있고 다 있지만 근데 왕들 중에 열왕기야 뭐 역대상하에 보면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북쪽 남쪽 다. 근데 통틀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왕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 왕의 핵심 하나님의 그 뜻이 뭐죠? 다윗 왕도 범죄하잖아요. 간음하고 뭐 우리아 죽이고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최고의 왕이지만 다윗의 모용은 다윗은 모용이고 다윗이 가리키는 왕은 누구죠? 요한계시록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 이 두 번째 축복의 약속. 세 번째 더 큰 축복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막으신 이유가 뭐냐? 세 번째 큰 축복은 뭐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죠? 집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 할 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건물집 그런 왕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세 번째 이 축복의 약속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축복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에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누구죠? 솔로몬을 다윗의 뒤에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첫 번째 구체적인 약속인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짓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는데 그 여기서 집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 축복 이루신 거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사극 보면은 왕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왕세자를 이제 후임자로 세우잖아요. 근데 여왕마마 왕의 엄마가 뭐 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막 암투가 이고 죽이고 그래서
왕을 이어서 될 왕의 후임자가 쉽게 왕으로 세움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가서 그 장면 이야기 알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됐다.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극처럼 솔로몬 말고 다른 왕세자가 왕이 되길 원했었어요. 그 암투극이 있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 이게 구체적인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요, 13절 보면은 그 자식,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은혜 받았을 때 뭐냐면요,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어느 순간에 울고 기도하고 막 고민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의 뜻이 뭘까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이 오병의 말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묵상해서 올려드리고 감사기도 할 때, 나눌 때, 인터넷상으로 나눌 때, 이메일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 수많은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생명의 빵이 되신 떡을, 예수님을 나누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을 저 세대에 이루지 않으신다면 완성,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 안 하셨으니까, 막으셨으니까 소원기도 제 아들 딜런을 통해서라도 이루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딜런을 부르셔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사 되겠다고 저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세대 생각한다고 여러 가지 개인,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후세대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세대의 간절한 서 꼭 이루시옵소서. 그 욕심도 내려놓고 다윗처럼 내 세대의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막으신다면은 거기에 숨겨진 축복은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두 번째 구체적인 약속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세 번째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나는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중요한 약속일까? 근데 구약의 언약의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언약의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 맺으시고 예수님과 언약 맺으시고, 이 언약 개념에 솔로몬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 그러면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저는 딜런예리, 예언이, 이제 며느리 제스카까지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상속자로. 수요일날 원로목사님 설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 자녀 관계, 이게 로마서 8장 원로목사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그 아버지, 아들, 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아빠, 엄마로서 내 자식과의 관계, 여기에 아직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 욕심은요, 이거 자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임재, 계시, 고난을 통해서 깨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식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후손들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손들과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를 맺어달라는 이 약속 성취를 간절히 손기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생명 걸고 육신의 생명, 내가 죽을지언정. 네 번째로 구체적인 약속은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랑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솔로몬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몽댕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좋은 약속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네 번째 약속이요. 사울 왕이 죄를 범한 게 뭐였죠? 아말렉 전쟁에서 불순종해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놨을 때 변명이 뭐였죠? 좋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사울 왕이 범한 죄가 그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범한 죄가 뭐죠? 늙어서 지혜로운 왕이 신명기 말씀에 왕은 세 가지를 범하면 안 됐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부인들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많이 뒀잖아요. 이방 와이프. 그래서 끌려가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범한 죄, 아말렉 전쟁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동물들, 이게 더 큰 죄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방 여자 신명기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사울왕도 어기고 솔로몬도 어겼는데, 솔로몬은 우상숭배까지 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사울왕은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은총을 자비를 거둬서 어떻게 했죠? 왕에서 패했어요.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살려두셨어요. 육신의 생명도 살려두셨어요.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훌륭하게 헌신한 선교사님들 왜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세요?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사울왕을 더 살려두시고 솔로몬을 즉각 죽이셨어야지. 우상숭배했는데. 근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솔로몬은 사랑의 징계를 하셨는데 은총을 안 거두셨어요. 사울왕은 거뒀는데 솔로몬 왕은 우상숭배한 솔로몬 왕은 은총을 거두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공평합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땐 불공평해요. 사울왕이 범한 죄, 솔로몬이 범한 죄, 우리가 저울질하면 이거 솔로몬은 완전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은총을 안 거두셨다. 이 약속, 축복. 야,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거둬가셨으면 제 첫 짝이만 죽음 당했겠어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서 자식 10명 욥처럼 다 죽었어야 돼요. 제 죄를 다 하나님이 자녀들 그렇게 안 하시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책망하시지 자녀까지 전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저와 그렇게 불성실하게 죄를 범해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구체적인 다윗에 의해서 집을 이루시겠다는 11절 약속을 구체적인 성취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크신 축복은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를 막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 두 가지 오늘 배웠어요. 그러면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간절한 기도가 좀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통곡 눈물 기도하겠습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후손들 가정.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가정이에요. 솔직히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적용할 때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이나 가정 자녀들 위기 때 가정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충분히 안 하셔서 아직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온전케 깨끗이 나 치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근데 더 나가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원 기도했는데 응답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막으셔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갑작스럽게. 충격과 통곡 속에서, 그림 속에서, 눈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애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행복막이 없이 태어나서 장이 다 올라가서 폐가 없고 심장이 밀려가고 척추가 왜 S자부로 삐뚤어져 있는가, 애가, 어린아이가. 의학적으로도 산부인과 가서 장인어른도 의사하고 제 안에도 생물학 공부했으니까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좀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기도하죠. 통곡기도 막 울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신혼부부에게 첫째 아기를 이렇게, 왜 우리 익순이를 왜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데려가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해하십니까? 그 뜻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 뜻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권적인 뜻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간절한 소원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린 육신이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에서 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두 가지 막으실 때, 간절한 소원을 막으실 때 기도 두 가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 배워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who my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임재를 욥처럼 경험케 하셨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찬양케 하신 게 성령님이. 두 번째 축복은 뭐죠? 다윗에게 이런 세 가지 큰 축복.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다윗을 위해서 집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구체적으로 5가지. 즉 하나님께서 막으심 뒤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축복을 깨달아라, 받아 겸손히 충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성전 건축을 막으시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축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사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어서 대대후손이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되 우리 자녀 대대후손이 예수 재림까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움받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